오늘은 느헤미야서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으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았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 땅에 이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시키기 위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한 그런 책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고레스를 세우셔서 어느 날 갑자기 때가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그들은 고향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1차 귀환대가 도착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 또 무너진 신앙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떨어진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찾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으로 부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학사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13년 정도 흐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 13년의 세월 동안 그 백성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아직 온전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이 이스라엘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어떤 책보다 리더십의 교본, 기도의 교본, 특별히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늘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책입니다. 하나님 왜 느헤미야를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왕국의 관리로서 그는 이미 성공한 유대인입니다. 식민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요직을 맡아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 하나니가 고향을 갔다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형님, 지금 우리 고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성벽이 다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지금 우리 고향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 느헤미야는 애국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동생이 한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에 보면 그 대적자들이 왕에게 보고를 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왕을 배반하기 위한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보고를 받고 이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합니다. 멈추라고 말했지만 이 대적자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회파를 시켜버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미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다면 2세대입니다.
그런데 2세대의 미국 우리 한국 청년이 한국이 IMF를 만났습니다. 또는 어떤 전쟁이 터졌습니다. 뭐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 그런 뜻이죠. 과연 그런 젊은이가 미국 땅에 있을까요? 그는 편안하게 성공하고 잘 살고 있는데 고향이 어렵다고 해서 뭐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은 가질 수 있겠지만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고국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재건할 수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겠죠. 근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그 외국에서 탄생을 했고 이미 자기는 성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이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역량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일개 평신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들었으실까요?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믿음과 기도를 겸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주의 종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가 바로 1장입니다. 이 1장은 모든 기도의 모범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며 애통하며 자기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조의 죄뿐 아니라 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약속대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1장에 이 기도를 시작한 때로부터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4개월의 시간 동안 그는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준비합니다. 이전에 그는 그 수상궁에 거하긴 하였지만은 그 왕의 술관원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향에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시키기를 원해서 나는 왕 곁으로 가야 합니다. 왕 곁에 있어야 왕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왕의 윤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우리 사장님을 꼭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중심을 드릴 때 여러분, 인사이동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아무리 여러분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요셉을 졸지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술 맛보고 암살자들이 우리 왕을 독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죽어주는 역할, 그 정도의 역할이 아니고 이 술 맡은 관원은 항상 왕 곁에서 왕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또 위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그 왕이 정사에 대해서 의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탁월한 식견과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뛰어난 지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측근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이 그를 신임하기 때문에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직책은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입니다. 그 최고의 자리, 왕과 늘 대화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딱 처음한 느헤미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며 언젠가 찬스가 올 것이다.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그 음식을 제공할 때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살핍니다. 그랬더니 그 얼굴에 수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왕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벌써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게 왕입니다. 그렇게 민감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식견 있는 자리입니다. 그 마음에 얼굴에 수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네. 혹시 적들에게 매술당해서 독을 넣어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지. 왕이 그 소리가 딱 나올 때 내 얼굴에 어찌 수색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거기서 왕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당장 죽여라, 목숨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중요하니까 한번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었고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는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미우시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게 명답 중에 명답,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대답입니다. 우리 조상의 묘실이 불탔습니다. 이 말은 당시 그 페르시아의 문화에 있어서는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 조상들의 묘실입니다. 가문의 명예잖아요. 그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왕에게 우리 조상의 묘실 또한 불타 있으니 내가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왕이 그래서 네 얼굴에 수심이 있었구나 하고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찬스가 왔다 하고 내가 빨리 돌아가서 다시 그 우리 회파된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용건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도로 훈련된, 기도가 체질이 된, 아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이제 돌아와서 그 어마어마한 대적들의 도전을 받을 때 그 모든 문제, 모든 난관을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인간의 깨와 지식, 술수가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로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나라를 재건하는 역사의 주역으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입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다시 한번 왕이시여 저를 신임하시나요?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죠?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여러분, 또 뭐가 나오죠? 조상들의 묘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들의 묘실 이렇게 불탄 것, 그 마음 아픈 것을 왕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서 다시 우리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랬는데 말이죠, 여기 6절에 보시면 또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죠. 그때 왕 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요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왕후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남자들은요 항상 옆에 여자가 있으면요 더 신바람이 나고요, 우쭐대고요, 폼 잡기를 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왕후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아량이 있고 스케일이 큰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출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이 활짝 열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보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말이에요, 자, 네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미 이 느헤미야는 이때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어야 되죠. 받은 줄 믿으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이 기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저 몇 달 갔다 오고 뭐 길어야 1년 갔다 오는 게 아니고요, 12년의 기한을 얻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통행증도 필요합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또 가서 공사를 하려면 또 제목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필요한 것들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한 번에 그가 원했던 모든 응답을 한 방에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시고 그 왕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고 그 허락을 받고 드디어 고향에 돌아가게 되죠. 고향에 돌아가서도 그는 바로 일을 착수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을 그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며 그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시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다시 이 공사에 동참하게 할까? 그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또 흉년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적들은 이 에스라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듯이 느헤미야의 때에는 더 몇 배 더 강력한 공격, 또 회방, 핍박, 또 살해 위협, 거짓, 술수,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암몬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변방의 리더들이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세우고 뭐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그 방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이렇게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벽이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이 성벽은 백성들이 세상과 맞닿은 곳입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을 막아낼 수 있고 사탄의 기기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벽을 튼튼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성벽을 쳐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성도의 마음을 위협합니다. 마음을 뺏어갑니다.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성벽은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성벽을 든든하게 재건해야만 이 사탄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드디어 3장의 백성들에게 그 성벽 건축의 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이 성전 주변으로 이렇게 이게 성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북쪽, 동쪽, 서쪽, 남쪽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북쪽의 문은 양문입니다. 남쪽의 문은 분문입니다. 이렇게 10개의 문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 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 지파들에게 각 가문의 그 대표들에게 일거리를 맡깁니다. 자, 이 북쪽은 제사장 가문 당신들이 하시오. 왜냐하면 이 북쪽에 있는 문이 양문, 양을 끌어들여서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하죠. 제사장들은 그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쪽은 제사장들의 목입니다. 3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남쪽, 이쪽은 베들레헴이 남쪽입니다. 이 남쪽은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여기는 당신들이 담당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서쪽은 문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서쪽은 아주 큰 장벽입니다. 장벽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돈 많은 귀족들이 투자 좀 많이 하셔갖고 이쪽을 담당하십시오. 이쪽은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를 조금씩 쭉 나눠서 이렇게 담당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수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다음에 넥스트, 이 두 단어입니다. 중수라고 하는 것은 뭐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어졌던 것, 회파된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 그리고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들에게, 각 족속들에게, 각 그 계보대로 일할 거리를 나누어 준다, 구별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누가, 다음은 누가, 다음은 누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성벽 건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을 견고하게 바로잡는 울타리를 치고 대적으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이 성벽 공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3장 1절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5절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요했어요. 그들은, 귀족들은, 여기 중수라는데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빠진 사람이 있죠? 귀족. 다 빠진 건 아니지만 여기 요 귀족들은 자기를 위해서 편해보자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그래서 딱 기록을 해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또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오늘 여기 귀족들처럼 도망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을 거야. 천국 생명책에 다 기록해놔. 암흑의 집사 요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음, 암흑의 권사 요때 바쁘다고 도망갔음, 다 기록을 해놓을 거예요.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증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게 바로 서쪽입니다. 서쪽의 넓은 성벽은 돈이 드니까 향품장사 하나냐, 돈 많으니까 여기다가 헌금 좀 많이 하세요. 그럼 아멘 해야죠. 그럼 빨리. 그래서 이렇게 본분에 맞게, 처지에 맞게 일거리를 배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절이 특이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분무는 백갓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 분문을 아까 제가 남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이 바로 베탁 게렘입니다. 예. 근데 거기는 레갑의 아들, 레갑의 자손들이 중수를 했는데요. 레갑의 자손들은 누구냐 하면 에레미야 3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동들입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은 딴일 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양을 쳐라.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고 텐트, 장막을 쳐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업으로 알고 살아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걸 제일 먼저 알고 그 별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다 잡혀갔는데 이 레갑 자손들은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도 이들은 양을 치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이냐면 그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또는 양들, 뭐 짐승들, 뭐 뼈다고 할 것 없이 또 뭐 배설물, 이런 것들이 다 이 분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 천한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양을 치며 사는 사람들, 왜 이들을 이렇게 딱 기록하고 성경 귀히 여길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쓰레기통 청소는 누가 하시나요?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시나요? 누가 주방에서 일하시나요? 누가 남들이 하기 힘든 어렵고 힘든 봉사를 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시고 여기 각 족속의 이름을 다 기록하시며 그들의 일을 다 기록하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특이한 구절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삽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바룩이요 한 부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시작. 힘써 중수하여 성급 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이 사람은 힘써,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오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힘쓰는 모습 하나님이 보셨겠죠? 아멘 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시는 거 보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참 이 성경에 보면 아주 그 세밀한 까지, 여러분 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직접 기록을 했는지 하여튼 말했는지 저자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에스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느헤미야의 직접 진술이거든요. 1인칭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본 것, 그는 지도자로서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보고 있죠. 지도자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죠. 뒤에서 누가 나에게 뭐라 하는지 내가 다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 이 4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 대적들의 공격이 막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욕에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조롱을 하고, 아이고 누구들이 하는 뭐 성벽 건축, 거기요 여우 새끼 한 마리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거야. 사기를 다 빼버리고요 공격을 해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는 아예 무기로 공사를 중지시켜서 공격을 해들어오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 시도를요 4명이나 사람을 보내갖고요 암살을 계획합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탄원의 기도, 토설의 기도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설하며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 하나님 저를 진멸하십시오, 저를 깨뜨려 버리십시오, 뭐 이런 기도들이 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원통함, 그 공격을 받으면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유명한 여러분 4장 요거 한번 읽어가죠. 공격을 막 해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자, 4장 17절 봅시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 한 손에는 뭐예요?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입니다. 한 손의 연장은 전문성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자기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한 손의 병기는 영성입니다.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도하며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일과 기도를 겸비한 사람.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 22절에 보십시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나 종자들이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건 24시간 언제 적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낮에는 역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리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다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낮에는 역사하고 밤에는 파수하리라. 그러니까 밤에도 여러분 교대로 보초를 세워서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공중권세자 악한 마귀 어둠의 주관자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뭐 신방도 다니고 또 일하면서도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또 세상에서 자기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여러분 한 손에는 무기 말씀의 검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손에는 전문성,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느헤미야가 평신도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벽을 치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성벽을 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문제가 4장은 외부의 공격이었는데 5장으로 넘어오면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게 엎친다고 그때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으니까 곡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저당을 잡혀서 돈을 빌려가지고 곡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흉년이 계속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돈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리금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성벽 건축입니까? 목사님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쫄쫄이 굶고 우리 애들 종으로 팔게 생겼는데 아니 교회 건축한다고요? 헌금하시라고요? 말 돼야 안 돼요?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조건 순종해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는 백성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압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리더의 자격이죠. 리더의 탁월함이죠. 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일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고리대금 하지 마. 같은 형제들끼리 이자 주고 받지 마. 곡식이 필요하면 그냥 줘. 그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걸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 하다못해 매 50년이 되면 탕감해주고 또 땅도 밭도 다 돌려줘. 이런 대희년의 원칙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긍휼의 율법입니다. 이 긍휼의 율법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귀족들, 민장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이 이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착취를 합니까? 저 사람들이 빚을 졌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당장 다 탕감해 주도록 하시오. 명령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고 살았던 그 부자들도 귀족들도 깨닫고 다 탕감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빚이 다 탕감받고 나니. 그래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북돋아서 이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52일 만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그 수상궁을 떠난 시간으로부터 계산하면 6개월 만에 이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백성들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 기적 같은 역사를 맛보고 드디어 우리가 해냈구나.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거기 찬양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들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8장에 보면 저 수문 앞 광장, 워터게이트 광장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거기서 학사에서라는 나무 강단에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회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제대로 초막절도 지키지 못했네. 하나님의 절기를 다 잃어버리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네.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도 다 우리가 써버렸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통회하며 자복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낮 4분의 1, 그러니까 12시간 중에 네 4분의 1가 3시간을 손을 들고 에스라가 선포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회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레위인과 또 지상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풀어 강론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했지, 그거 다 잘라버려야지, 다 무효야, 다 파토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우리는 11조를 드릴 거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거야,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자. 그러고서 바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워터게이트 광장과 있는 곳곳에 초막을 짓고 초막절 행사를 합니다.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제8일째 제사를 드리는 그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 부흥의 역사 놀랍죠?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붙잡고 첫사랑을 찾아서 부흥을 이룹시다. 아멘.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산발랏, 도비앗, 그 게셈 이런 악한 대적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또 작전을 피고 공격을 시작할 거야. 그렇죠. 작전을 피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위협을 해도 저 느헤미야를 향하여 야, 온오평지로 나와, 우리 할 말이 있어. 뭐 사람을 막 보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나 죽이려고 그러지? 내가 지금 일이 바쁜 사람이 거기 갈 수가 없지. 온오평지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요빠가 어디냐면 텔아비브입니다. 그들이 왜 글로 불렀을까요? 거기 오면 이 느헤미야를 암살해버리고 자객은 배 타고 도망가 버리려고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성소에, 그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 속에다 또 자객을 준비해뒀다가 또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며 경계하며 감정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 관심을 받을수록 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건 잘라버려야 되고요, 절대로 미혹받지 않도록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감찰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요, 이들이 쓴 방법이, 최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산발랏이 자기 그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주를 자기 사위로 맞아들여요.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전부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세속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결혼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왕의 부르심을 받고 잠시 수상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이 땅에 무슨 일이 터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도비아가요, 그 엘리야십 제사장을 미혹시켜가지고요, 그 성소 안에 있는 11조 두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물을 두고 하는, 기명을 두는 그 방을 자기가 들어가서 차지해버립니다. 그걸 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중심에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교회 잘 못 나오시고 목사님 얼굴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 보는 사이에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그냥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계셔 하고 뭐 사모하시는 분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그 마음을 딱 잡아버리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로나 끝나도 못 나와요. 나오세요 이제, 웰컴 하고 아무리 불러도요 못 나와요. 이미 마음을 뺏겨버려갖고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 CTS 방송을 들어서 줌 예배를 여셔서 그동안에 숨어있던 사람 다 와야 돼.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어요. 핑계가 이제 안 통하죠. 줌을 통해서 거기는 이제 자기 이름을 넣고 들어오기 때문에 또 얼굴이 다 거기 화면이 쫙 있다가 이제 끝나고 브리핑을 좀 해드릴 텐데, 거기 들어오는 방법과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제 한 명도 숨어 있는 자, 한 명도 얼굴을 가리는 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 엄영세계 선교와 전 세계 선교 라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연락을 했어요. 자, 우리 얼굴 보자. 같이도 못하는데, 그리고 현재 또 연결되는 성도들이 있으면 같이 연결을 좀 해다오 했더니 아멘, 들어가겠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들어올 겁니다. 몽골에서 우리 샤론 전도사와 또 성도들이 들어올 겁니다. 필리핀에서 들어올 겁니다. 또 팔라완에서 들어올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남미의 파라과이에서 들어올 겁니다. 볼리비아에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몬테비에서 들어올 겁니다. 러시아에서 들어올 겁니다. 또 캄보디아에 들어옵니다. 또 미얀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만나게 생겼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을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제가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없었던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완전히 신앙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가관이죠. 아니, 고세 잊어버려? 인사 한번 하실까요? 고세 잊어버리십니까? 고세 잊어버려, 고세. 이 인간이 참, 예? 벌써 얼마 된 시간에 벌써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 귀신들이 성전 중심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말이죠, 딱 보고 받자마자 그 방 안에 있는 그 도비아의 모든 세간들 다 내던져라, 내던지고 막 야단을 치고 말이죠. 고세 또 이방인들과 또 통혼, 결혼을 해서 이방 결혼 그렇게 금했는데도 그런 사람 또 있어요. 일로 와. 아주 그런 놈들은 수염을 빼버려. 수염을 뽑아. 머리털을. 예? 이게 그냥 얼마나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머리를 잡고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정신 차려라. 네? 여러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시여. 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복을 좀 주세요. 이제 내게 복을 주세요. 여기서 말하니 복이 뭘까요? 세상적 물질적 이런 복이 아니죠.
내게 복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제 복은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 저에게 복 중에 복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느헤미야서는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은혜를 상실하는 백성들, 끊임없이 마음속에 죄가 도사리고 앉아서 늘 위협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이 악의 세력들의 도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개혁돼야 합니다. Reformed, 다시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회개하고 한순간도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게 해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날마다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차세대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우리 후대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 어떤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또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기적도 알지 못하는 세대.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려서, 세상 세대가 돼버려서, 지금 세상은 여러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뭐 각종 뉴스, 미디어, 세상 문화, 세속이 막 아이들에게 막 쏟아져 들어갑니다. 음란히 판을 치고 세상 재미가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는지 손에서 띄지를 못하고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들. 뭐 요새 뭐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새 무엇에 이렇게 열광하시나요? 미스터 트롯. 아주 환장을 하대 보니까. 그래서 나도 보니까 재밌긴 재밌대. 아, 구수. 아니 그래,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무엇에 마음 뺏기, 예수님과 더 사랑하는 것, 더 마음 뺏기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뺏기지 않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깨우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행사를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 들어오고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보면 거기 이제 화면에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들어오시고 또 가족들 뭐 일가 친척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다 들어오고 또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홍보하셔서 다 들어와서 여기 1,000명 들어가고요 3,000명도 들어가 3,000명. 근데 보면 어떤 교회는 한 10명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민망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 저 연락하신 분들 아주 깜깜이에요, 깜깜이. 그래서 이제 그것들 가르쳐드리고 이제 오후 시간들 지금 우리 말씀 드릴 텐데 가르쳐드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다 이게 자녀들도 들어오고 자녀들도 또 배우기도 하시고 또 주변에 그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함께해서 이때 이제는 비대면이라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얼굴 좀 보자, 인사합시다. 얼굴 좀 봅시다. 하나님이 얼굴 좀 보자 그러죠. 얼굴 좀 보자. 그래서 거기 이제 얼굴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또 이제 외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거 다 들어옵니다. 다 이제 그분들도 얼굴 보고 짤막짤막하게 이제 그 현지사 정도 얘기해주고 하는 그 인터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는 길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서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고 찬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8시 50분에 입장하고 9시부터 해서 10시 반까지 그 시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부흥 어게인을 치시면 CTS에 하는 그 어떻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CTS에 부흥 어게인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행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니에미아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성벽을 세웁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 다 몰아내고 견고한 성벽,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더 굳건하게 지키고 이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금요일날 CTS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 사역들과 함께하는 줌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준비되어 오니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고 또 그동안에 떨어져 있던 분들,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 다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코로나의 위기가 다 종식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유의 때, 하나님의 해방의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북녘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날이 늦은 빛 추수의 대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를 3번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